부부가 각각 다른 삶을 살다가 하나가 되어서 살 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똑같이 받으면서도 하나가 못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시작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유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처음 출발 때부터 여자 성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고요. 실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이런 걸출한 영적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 2절에 가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실명을 거명하면서 직접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즉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 뜻이죠. 유오디아는 순두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의 종인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모든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사역자들 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에 있어서는 항상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성이 항상 아름다운 파트너, 그렇게 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끼리의, 즉 성도들끼리의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 삼각형이요 기울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1대1 관계가 순종 잘하고 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의 종을 잘 섬겨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역에 동역을 해줍니다. 고난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도들과의 관계성이 좋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아주 사회성이 좋으면서도 인간관계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필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갔어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쁨을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쁨으로는요 관계성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을 풀어서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그 기쁨은요 오직 성령의 기쁨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질적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의 은혜가 바로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적인 기쁨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은 물론이거니와 내 내면에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사를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절차가 무시되고요, 성령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약한 상태에서 은사 쪽으로 열린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통변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다른 갖가지 은사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가 발달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다 방언 받고요, 그 교회 가면 다 막 환상 보고 막 예언을 하고요, 그 교회 가면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굉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고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의 교회다 라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은사지향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드리는 거예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증거도 안 되고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의 증거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바로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기쁨이 회복됐을 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 버리고요, 거기에 사역상의 필요를 위해서 은사와 능력이 공급됐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그 꼴 못 보는 거죠. 할 말 다 하는 것이죠. 까불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의외로 기쁨의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기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역에 집중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기쁨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도 기뻐한다. 너희들도 더 기뻐해야 된다. 왜? 관계를 풀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축복을 만들고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이에요. 실제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걸 적용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단순히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쁨을 주 앞에서 드러냈더니 그 축복이 유지가 되고 확산이 돼버리는 역사가 기쁨에서 나와요. 적어도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내 심령 상태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승부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 물건을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건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시죠? 그것은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희락의 열매가 가장 으뜸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뻐하라 하지만 교회는 기뻐하지 버렸죠. 심지어는 이런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전부 빌립보 4장 2절에 있는 유대와 순두개를 향하고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느냐 너희가. 만약 있다면 성령의 사람아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삶의 열매가.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랑이에요. 뜻이 합해집니까? No. 이미 그 안에서 봉사의 헤게모니가 형성된 거예요. 다투는 거죠. 한 마음 안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매사에 내가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가 옳은 말을 해도 반대하는 거예요. 늘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더 낮게, 더 훌륭하게 네가 여겨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일을 협력해 줘야 된다. 돌보아준다, 케어해준다,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 사도의 기쁨이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하나는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게 하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됩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또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해서 이제 삼각권을 묶어서 같이 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일들이에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냐?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요 이 120문도를 하나로 똘똘 만들었어요.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120명을 똘똘 하나로 만들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그러자 그들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말을 외국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다른 이야기가 각각 나오니까요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은요 언어가 각각 다르니까요 다 부절돼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 사건은요 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 같은 언어를 쓴다. 우리는 한국 사람만 모이고 이제 다른 나라, 베트남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은 각각의 예배를 드리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 될 수 없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오는데요 디아스포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소통하는 언어가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분열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요 세계 각국의 사람이 다 하나로 영으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120문도가 뭉쳤습니다.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지러운 것 같으면서도 질서가 있고요, 흩어진 가운데서 전혀 흩어지지 않게 되고요,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유지해버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가 되도록 묶어버리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120 외국어를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가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이렇게 셀로 나눈다, 또 그 동질성을 가지고 나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은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얼마든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요, 한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면요, 그것은 오늘날 통역기를 많이 쓰는데요, 통역기가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외국에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 몰려갑니다. 그거 다 영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언어 소통은 안 돼도요, 영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쪼개가지고 어린 예배 쪼개고, 중고등부 쪼개고, 청년부 쪼개고, 실업인 쪼개고, 직장인 쪼개고, 쪼개는 예배를 통해서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과 방언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바벨론 터전 흩어짐이 아니라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요.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에만 있었어요. 몇 명이? 120명이. 남녀노소가 같이 모인 겁니다.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죠.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녀가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10일간입니다. 부활하신 후 1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거기까지 50일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자 누가 오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충만한 가운데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외국어도 공부 안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 되어서 노리는 바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딱 하나만 구하면요, 10,000가지가 한꺼번에 우르르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주님 다 아십니다.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사실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체감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하고 있는데, 엄청난 미래에 우리의 구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갖다 놓고 일일이 계산하면서 기도하고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 하나입니다. 뭘 구합니까? 어떤 응답입니까? 오직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거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영적 기도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기도가 영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일일이 기도의 제목을 100가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럼 머리 깨집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 하는 기도가 누구 기도입니까?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이에요. 구할 필요 없는 것을 쓸데없이 구하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 기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구 기도입니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다 배제시킵니다. 이런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의 필수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정말 필요한데 너 잠깐 멈춰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내 상황을 하소연을, 그러니까 강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멈춰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급하고 필요한 거 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잠깐 멈춰라. 잘 들어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채워버리겠다. 120문도가 모여서 딱 하나만 구했습니다. 120문도가 구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고 찬양 가운데 오고 기도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의 예배가 되고 영의 찬양이 되고 영의 기도가 되고 영의 삶이 되고 영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요,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셔야, 내 기도 가운데 드러나셔야 돼요. 나의 찬양 가운데 드러나셔서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합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기록된 빨간 글씨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시작.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이미 교회에는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뭘로 임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임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봉헌식을 올려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함께 성신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광이 임하였으니, 한국교회에 이미 영광이 임했으니, 성도들에게 이미 영광이 임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 된 것 같이 영광을 받은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저들은 뭔가 달라, 요즘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주관적인데 교회는 달라, 저는 성금이 있을까, 저는 나눔이 있을까, 저는 겸손함이 있을까, 저는 사랑스러움이 있을까. 교회는 달라, 역시 달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나 오늘 막 시험 들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성령교회.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3절 시작.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라 하시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자기들끼리 친가족보다 더 친해, 더 가까워. 그리고 허물을 다 덮어줘. 빈틈이 없어.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 그리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도대체 분열의 틈이 없어.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어느 교회? 좋아.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어떤 말을?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다. 합하지 못했다. 합하지 못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훈련받았어.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훈련받았어. 나는 한국교회 저 유명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훈련받았어. 나는 저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한테 나는 배웠어. 나는 어떤 분의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 나는 어느 교단을 배경으로서 훈련을 받았어. 다 시끄러운 이야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딴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자기가 나와, 자기 이야기가. 아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종 교단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같은 교단이라도 목사님들마다 목회 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덮어져요. 어떻게 해서 디아스포라, 각국 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3,000명이 남자가 사실상 외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을 바꿔야 된다. 아, 마음도 바뀝니까? 마음 바뀝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람이 바뀌었네? 마음이 바뀌었네. 근데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바뀔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그럼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요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래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없고 주만 계시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게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게 제자 훈련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역사하는 것이 뭐다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님의 임재의 첫 번째 성향이 뭐냐면요, 기쁨이 넘죠.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고요. 기쁨이 넘치니까요 다른 사람에서 관용을 베풀어요. 아이, 월드컵 경기 생각해보라고. 2002년도에
사관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좌우 이념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상관없이 그냥 전라도 경상도 어디 상관없이 모두가 뭐가 됐어요? 말할 것이 없다니까. 뭐 때문에? 좋아서. 기쁨이 있으면요 일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 성령의 기쁨이 임하시면요 관계성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는 것이 녹아버립니다. 여기 얼음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니까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허물에 대해서요 굉장히 유연성을 갖게 돼요. 아유 나도 죄인인데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성장하면 뭐합니까? 전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고린도 교회 다 그거 했어요. 전도 잘했어요. 문제점은 뭡니까? 계속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비웃어요. 그런데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수가 몇천 명 몇만 명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런데 고을 수령이 왕에게 상소를 쓴다니까요. 보고서를. 나 못 해먹겠습니다. 원님을. 왜 못 해먹냐? 아, 여기 야소교라고 들어왔는데요 이것들이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것들이 고을 원님이 되면 토색도 해야 되고 말이죠. 돈도 뺏어야 되고 말이죠. 못된 짓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정직해.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도대체 이것들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탐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령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올려본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다 사랑으로 충만하다, 굉장히 겸손하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찾아오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전도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안 뿌려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충만할 때까지 충만해 버렸어요. 그냥 방송만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어디를 가도 전도가 부족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요 여기서 이벤트하고 프로그램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 서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잘 경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니 지금 어디 뭐 심리학 학교가 아닙니다. 이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돼요. 은사지향적 성령이 아니라 임재지향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오시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어지듯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그것 보고 나 저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뭐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분위기 알아요 몰라요? 아 여기 기도가 뜨겁네. 아 여기는 찬양이 뜨겁네. 아 여기는 말씀이 아주 강하네. 아 여기는 시설이 잘 되네. 아 여기는 체계적이네. 아 여기는 안내팀이 잘하고 있네. 아 여기 식당도 서비스가 좋네.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자 찬양 시스템이 어떠냐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미국에 있는 시골이라도요 따라가 거기 가서 사람들 그냥 수천 수만 명이 몰려가고요. 아니 그냥 어느 나라에 뭐 호주에서 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럼 사람 다 쫓아가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주님께서는 동시에 관계성을 완전히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금 사역상의 유대와 순교계에게는요 결정적인 지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싸웁니다. 이걸 말릴 길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성령의 소멸의 역사,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성령의 소멸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재충전해서 자기들이 회복돼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주님께서 그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관계성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겠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가 돼. 아이고 잘한다. 좋아 죽겠어 그냥.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잘한다. 더 잘해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기법을 쓰지 말자는 게, 상담학적 기법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지체를 위한 레크레이션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 배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영원한 기쁨의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 끌어안고 예배당에 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운동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운동부터 해야 돼요. 성령이 소멸돼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일날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했을 때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확 번져나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강의 네 근원이 흘러서 온 땅에 흘러간 것처럼요, 영적 에덴 동산인 바로 교회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요, 복음의 물결이 만방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흘러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도 중요하고 기도의 회복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경제 환란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화석화되는 신앙으로 빠지고 맙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타성에 젖어버려요. 큰일 날 일이죠. 신앙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만족감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네 생활의 기쁨을 거기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를 만나야?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어디와 순두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새로운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직역을 하면요, 니들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원색적 번역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유대와 순두개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매 주일마다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 안에 세워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해서 되는 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마음이 되었도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주 술 좀 끊어, 담배 좀 피지 말고. 아이고, 안 그러면 너 교회 가서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인력으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력으로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나 입을 탁 끊어버려야겠다, 그냥 탁 끊어버려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아셔야 됩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술 문제, 담배 문제 해결 안 했는데, 따라서 저절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들기 때문에요. 그것은 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술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되는데 말이야 이거 담배 끊어야 되니까 안 된다, 이거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문제 놓고 고민 안 해도 성령님이요 단번에 촥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습관까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바뀌는 거,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술 담배 끊고 다녀야지, 술 담배 끊고 다니려면 죽을 때까지 못 다녀. 일단 교회에 와가지고 뭘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요, 첫사랑을 회복을 시키시고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무엇보다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가 행복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더 잘해. 제가 먼저 앞서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더 앞서가. 아이고 잘한다.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모든 원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성령 강림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삶이 바뀌고요,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 습관만 바뀐 게 아니라 관계성도, 부부관계도 바뀌고 부자관계도 바뀌고 모든 관계가 다 바뀌어요. 내 물질관계도 바뀝니다. 주님이 막 주도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의 만능 열쇠의 원 포인트가 어디에 가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고민된 거 있죠? 여러분 그 고민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계속 그걸로 공격해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심령이 무너지잖아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를 방해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수백 수천 가지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딱 내려놓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딱 하나만 잡고 가야 돼요. 그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과정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요 내가 구하는 거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작동하시고 끌고 가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문제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한참 가고 보니까 그것은 해결돼 있어. 아멘은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문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그렇고 세계 경제가 곤대박치 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대한 풍랑과 엄청난 회오리바람 앞에서도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본질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 안에만 딱 가고 있으면 주님이 단번에 역사해버려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유오디와 영적인 순덕에 얼마나 상급이 많은 자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자냐, 얼마나 주의 종과 함께 선교사기 열심히 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 잘하고 있느냐. 그런데 네가 같은 마음이 안 됐구나.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지?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주님 일을 통해서 기쁨을 찾지 마라. 거기서 네 만족감, 성취감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에 항상 어떤 제목이 주여 임하시옵소서, 그것이 제목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솔솔솔솔 풀려요.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지혜를 주님 막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게끔 이 모양 저 모양 성령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교회가 막 절로 부흥됩니다. 실제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디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보세요. 그 사람들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가 3,000명 전도한 다음에요 42절 47절까지 전도 안 했어요. 전도하는 거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집에 모였을 때는 사랑으로, 순전한 마음은 사랑이에요. 순전한 마음, 다른 목적을 갖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로비하려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요. 사랑으로 떡을 먹고요 같이 한 식구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려 하나님의 성전에 뛰려고 해서 같이 찬양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태도,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칭찬받으니까 모이는 수가 더해졌다. 저절로 부흥한 거예요. 전도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고 딴 거 하니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당해버린 거죠. 아무 힘이 없게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지 그것이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향할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당면 문제,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문제는 아주 그물살을 해결됩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합니까? 성령님. 이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가오는 6월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려워 보이는 환경 속에도 너무나 쉽게 가뿐히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